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강절 이제 셋째 주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수태 예고가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도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원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28절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한 말은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엔 평안할지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상에는 기뻐하라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마리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마리아를 택하시듯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어볼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한번 믿어볼까? 그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면 값없이 대가 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기대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은혜가
내가 원하지 않는 때에 주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기를 가져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보통 결혼을 할 때 여자들은 12살에서 14살, 15살 사이에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아마 나이가 그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먼저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 당시 유대 결혼 풍습에서 약혼은 결혼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혼한 기간 동안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된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아기를 가져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 전에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26절부터 읽어봤는데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보다 먼저 아기를 임신하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가랴 제사장과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 천사가 가서 먼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장 앞부분에 보면은 사가랴 제사장은 나이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너무 늙은 그들에게 천사가 와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기대하지 못한 상황.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으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는 여인, 그리고 너무 어려서 지금 약혼 상황에 있는데 아이를 가져서는 안 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정한 것입니다. 요즘 연일 하루 1,000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이제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2020년 성탄절과 같은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여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도 하기 힘듭니다. 다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조심조심 생활하고 있는데 전도하기도 어렵고 봉사하기도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는 전에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지역 어르신들 점심 식사 봉사활동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는 계속해서 그런 봉사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옥 아닌 감옥 생활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리아와 천사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브리엘 천사가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마리아가 보여주는 모습,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만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주어진다면 왜 하나님 하필 나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탄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결혼 날짜를 잡은 사람들이라면 어떻습니까? 예식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결혼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결혼식을 하려고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무작정 연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예식장 예약을 했는데 취소를 한다 그러면 환불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퇴직금을 모아서 어렵게 가게를 그렇게 시작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빚을 져서 가게를 열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손님들이 안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랑 똑같은 나이가 50인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올해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렇게 터진 겁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천사나 마리아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제사장 사가랴의 모습이 정말 지극히 누구나 갖게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다. 천사가 나타나면 무섭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사가랴에게 무서워 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기를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사가랴가 보인 반응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얻을 수 있습니까?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모습이 정말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가 이렇게 말할 때에 천사는 20절에서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오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그걸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벙어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모습인데 왜 천사는 내가 약속한 아이가 날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것은 제사장 사가랴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는데 그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입장, 자기 생각에 갇혀서 그는 천사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을 온전히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도 천사를 통해서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는 놀랄 수밖에 없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사가랴 제사장처럼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내를 알지 못한다, 지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자와 신체적인 관계도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당연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생각, 질문에 대해서 천사는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천사가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할 때에 38절에서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성탄절 같지 않은 성탄절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뿐만 아니라 이전의 성탄절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인데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고 변질된 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축제, 즐기는 날로 선물 주고받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산타클로스로 바뀌기도 하고요. 정말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성탄절을 이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탄절 이후에 역사를 볼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쉽게 접하게 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니 말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제사장 사가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은 모습, 마리아와 같은 반응을 우리는 나타내야 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에서도 지도층 인사였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인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기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말씀 속에서 마리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마리아의 고향에 대해서 설명할까요? 마리아와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 출신이다. 지금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도 나사렛이라는 지명으로는 제대로 사람들이 거기가 어딘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시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알려지지도 않은 조그만 시골 동네 출신입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사가랴는 인류 인생이라면 요셉과 마리아는 삼류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이도 매우 어립니다. 그러나 그런 마리아였지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마리아의 모습은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체념하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듯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앞에 우리는 마리아처럼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여기 38절에서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여러분, 이 당시에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자유인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집종입니다.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머리,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기분 좋은 말씀은 아멘하고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싶은 말씀에 대해서는 꿍 하거나 귀를 막아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진 자세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말씀에 대하여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봤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혼 기간 중에 임신합니다. 파혼 이후입니다. 아니, 약혼이 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과 일치합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쓴 잔을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망해도 좋습니다. 내 계획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소망 없는 이 세상, 죄로 인해서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그것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지극히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을 말씀한 것에 대해서 마리아는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워 주실 것임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리아처럼 겸손히 순종의 모습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하라. 성도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그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한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듯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마리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하라 말씀하셨듯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처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속에서 살아감으로 비록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낙심하며 절망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 중에 살게 하여 주시옵고, 절망 중에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